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라는 것 안에 우리의 삶에서 느끼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화평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의 사건 이전에 우리는 아무리 즐겁게 산다 할지라도 평화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늘 죄와 죽음에 눌려 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하고 평화치 못한 삶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과 우리의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우리와의 사이에 막혔던 그런 틈이 메꾸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로 우리를 화평케 하시고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룰 수 있게 되어지는 은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느낄 수 있는 놀라운 변화와 은혜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런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는 잘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경험한 우리 이것만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화평이 없다는 거죠. 화목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반목하고 미워하고 편가르고 서로가 서로를 괴롭히고 정죄하는 모습들이 너무 삶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더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하더라도요, 우리 학교의 반에도 좀 부족한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머리가 좀 부족한 애들도 있었고 몸짓이 좀 부족한 애들도 있었고 아예 전체적으로 많이 부족한 애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이들을 막 무시하거나 따돌리지는 않았습니다. 늘 그런 친구 옆에는 또 그런 친구를 돕는 친구들이 있었고요. 그런 친구를 돕는 친구들을 다른 사람들이 다 존경했습니다. 아유, 너 참 착하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이 학교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조그만 약점이 잡혀도 금방 따돌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 아이의 편에 서는 것조차도 따돌림을 받는 일들이 되기 때문에 다들 그 반대편에 서려고 더 혈안이 되어서 따돌림 당한 애들을 더 집중적으로 말하자면 무시하고 멸시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잔인한 모습입니까? 근데 그것이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도 무엇인가 하나 잘못한 사람이 생겨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아유, 그 사람이 잘못을 왜 저질렀느냐, 너 왜 그랬느냐, 그러지 말지 그랬어. 위로하고 다독거리고 좀 그 사람의 편에 서서 변호해줄 그러한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냥 다들 득달처럼 일어나서 함께 돌을 던지는 일 가운데 더 열심을 낸답니다. 누구 하나라도 그 사람의 편에 들면 너까지도 같은 누구나 그러면서 같이 싸잡아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죄를 졌다라고 정죄받는 사람의 편에 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려워지는, 참으로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바로 제거당하고 잘림을 받는 그런 불안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 개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부활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함과 화목함을 삶에서 누리고 있느냐?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가장 화목해야 될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된 교회로 서로 지체대로 연결되어져야 될 교회조차도 평화롭지 못한, 화목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화평함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고민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인류의 최초의 삶의 자리에서 평화가 깨어지는 사건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은 참으로 읽을 때마다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채널을 돌릴 수 있는 영화라면 보고 싶지 않은, 이 부분이 나오면 딴 데로 돌려버리고 싶은 그러한 사건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하와가 뱀의 꼬임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뱀에게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그 선악과에 대하여 유혹을 받지요. 그리고 하와가 그거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그 딴 것을 남편에게도 갖다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도 그것을 먹음으로 그 땅에 평화가 깨어지게 됩니다. 에덴 동산은 뭐 여러 가지 다 있고 좋은 동산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우리의 삶에서는 불편할 수 있는 그런 동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덴 동산이 우리에게 천국처럼 느껴지는 것은 그 땅은 평화가 있었던 땅이었거든요. 모든 관계가 불편하지 않는 관계,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피조물, 사람과 사람의 모든 관계들이 너무 평화로운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는 뭐 백화점도 없고 스키장도 없고 놀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우리들에게 선망의 땅이 되는 건 진정한 평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아내와 남편은 서로가 한 몸이라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모든 걸 맡기시고 그들을 보기 좋아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피하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뛰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동물들과 함께 먹고 먹힘이 없이 평화롭게 살았던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 땅이 결국 깨어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의 샬롬, 평화가 깨어진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하나입니다. 죄악 때문에 그렇죠. 불순종이라는 죄악 때문에 그 평화가 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죄악 때문이다 라고 얘기함과 동시에 우리가 우리들 스스로를 바라봐야 될 모습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땅의 평화가 완전히 깨어지게 되어지는 우리들의 2차적인 실수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열매를 먹습니다. 먹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나타난 현상이 뭐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말씀이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런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먹고 나서 그들이 죄악을 저질렀을 때 첫 번째로 일어난 현상은 의외로 눈이 밝아진 겁니다. 근데 눈이 밝아졌는데 눈이 밝아져서 뭐 멋지고 더 아름답고 지혜로운 걸 본 게 아니라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본다는 거죠. 부끄러운 걸 봤기 때문에 그것으로 나뭇잎으로 그 부끄러움을 가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을 피하죠.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부릅니다. 아담을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기의 벗었음을 두려워해서 숨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의외입니다. 그들이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은 사과를 먹자마자 백설공주 숨막혀 죽듯이 확 쓰러져 죽던가 뭐 하여튼 더 뭐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나야 되는데 뭐 대단한 현상이 일어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들이 벗었음을 깨닫고 가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첫 번째로 일어났는가? 이 현상이 우리에게 주고 도전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의 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셨는데 아담이 또 숨거든요. 왜?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선악과를 먹어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죄를 졌기 때문에 숨은 게 아니고 자기가 두려워서 벗었음으로 두려워서 숨었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그 열매를 먹었냐? 왜 먹었느냐? 이렇게 아담에게 하나님이 채근하시죠. 그랬더니 아담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가 나에게 열매를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그들이 불순종한 죄를 지은 그 이후에 2차적인 잘못을 저지른 부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부분이 참으로 더욱더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를 졌습니다. 선악과를 먹었던 죄를 졌습니다. 죄를 진 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뱀은 지혜롭고 하와는 너무 어리석으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그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차적으로 그 죄 가운데에서 또 다른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됐었습니다. 그들의 죄 지음을 통하여 그들이 깨닫는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부끄러움? 솔직히 그들이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나뭇잎으로 그 부끄러움을 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부끄러움을 내어놓아야 했었다는 거죠. 하나님, 왜 우리가 벗었습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좀 입히시거나 좀 덜 부끄럽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찾아 나갔더라면 어떻게 바뀌었을까?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보다는 그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가리려고 급급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대목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 먹었냐? 물어봤을 때 선악과는 자기가 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먹은 건데 그 자기의 죄를 어떻게 가립니까? 자기의 연약함을 다른 사람의 죄로 가리려고 합니다. 하와가 나에게 줬습니다. 그 하와가 먼저 먹고 나에게 갖다 줘서 나는 먹었습니다. 마치 자기가 모르고 먹은 것처럼 자기 안에 치부와 죄와 연약함을 가리기 위해 하와의 죄로 자기의 죄를 가리는 일들을 아담이 저지릅니다. 그때 아담이 하나님, 제가 선악과 먹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와가 나한테 따갖고 왔었을 때 내가 말렸어야 되는데 내가 남편으로서 이러면 안 된다고 다그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데리고 와서 회개시켰어야 되는데 나도 이 안에 먹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도 저거 한번 먹어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나의 죄된 마음을 내가 이기지 못하고 그걸 먹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라면 어떠한 결과가 났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담은 자기의 조그만 연약함, 그 죄를 가리기 위해 하와의 죄로 자기의 죄를 가립니다. 거기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과 그의 관계가 깨어짐과 동시에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며 정말로 기뻐하고 사랑했던 그의 아내와 그가 분리되어지는, 그 화평함이 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죄와 연약함의 부분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죄와 악의 불강력적인 모습을 만들어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정말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 2차적으로 경계해야 될 부분들을 오히려 포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한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약점들, 그것들이 그들에게 깨닫게 되어지는 그 순간 그걸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애써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2차적으로 잘못을 저지르죠. 나뭇잎으로 가리고 두려워서 숨고 하와의 죄로 자기의 죄를 가리고 결국 그런 2차적인 행위가 그곳에 진정한 평화를 깨트려 버렸다라는 것을 새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한 번 더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부흥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십니다. 그 교회의 심각한 문제 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 교회의 분쟁이었습니다. 교회가 파가 나눠지게 되어진 겁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파다. 파가 나눠져서 서로 싸우고 분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너무 안타깝게 바라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뭘 자랑할 게 있느냐? 왜 너희들이 나누어지느냐? 십자가라는 게 뭐냐? 십자가라는 게 자랑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고 우매한 것이지만, 어리석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건데 뭘 더 자랑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겁니다. 교회 구성원들 자체가요, 잘난 척할 만한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맞다는 거죠. 하나님은 너희같이 약한 사람을 불러다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연약한 사람들이 자기의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서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 연약함을 채우고 그 연약함을 위로받기 위해 애쓰고 힘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자랑거리를 만들어냅니다. 나는 아볼로랑 친해. 나는 게바랑 친해. 다
50보 100보인 연약함의 사람들이 조금 더 사람들 앞에 자랑하며 나서기 위해서 바울을 아는 척하고 게바를 아는 척하고 아무것도 아는 척 없으면 나는 그리스도와 직통으로 만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의 자랑거리를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들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그 알량한 자랑거리 하나로 자신들의 연약함을 가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베드로랑 친해 라는 것을 내세우며 사람들 앞에 자랑함으로 자기의 연약함을 그 자랑 뒤에 교묘히 숨기려고 하는 그러한 연약함의 모습들이라는 거죠. 그것이 서로를 파당짓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 교회의 화평을 깨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나서 깨진 게 아니라 그들이 못났는데 못난 것을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어줍지 않은 잘난 것 안에 깃발처럼 사람들이 모이고 그 깃발 뒤에 숨어가지고 자기의 못남을 가리고 잘난 것 알량한 하나를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미워하고 분탕질을 하고 있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십자가는 자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는 자기의 연약함을 가리는 방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자기의 연약함을 비추는 빛입니다. 화평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가려져서 진행되어지는 화평함이 아닙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을 때 그 연약한 부분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됨의 역사가 이어져 나가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통한 우리의 화평함인데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였는데 엘가나에게는 부인이 2명이 있었습니다. 분인나라는 부인이 있었고 한나라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분인나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나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엘가나가 분인나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마다 제사를 지르러 가면 분인나와 자녀들에게는 한 몫씩 주고 한 분기씩 주는데 이 한나에게만 2분깃을 주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편애하는 것입니까? 나중에도 보면 한나가 너무 슬퍼하니까 엘가나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않느냐고.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한나 진짜 막 사랑하는 거죠. 근데 그 가정이 평화가 깨집니다. 왜요? 분인나가 그걸 보지를 못하죠. 그때마다 분인나는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혔다. 그 가정의 평화가 깨집니다. 왜요?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거든요. 나는 자녀가 있지만 너는 아이가 없지. 너 아이가 없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나중에 커봐라. 내 자녀들이 다 키면 너는 끝이다. 얼마나 그 한나를 공격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분인나가 한나를 공격한 건 한나의 약점을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그의 약점을 가리기 위한 공격이었다는 거죠. 그에게는 어떻게 보면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한이 있었을 것입니다. 남편이 그를 더 좋아하는 그런 괴로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나에게 2분깃을 줄 때마다 그걸 참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자리에서 분인나는 그래, 나는 남편의 사랑을 못 받지만 자녀가 많지 않느냐, 레아처럼 견뎠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거기서 분탕질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가정의 화목이 깨집니다. 근데 한나는 어떻습니까? 한나도 분인나랑 싸울 수 있습니다. 왜? 그에게도 약점도 있지만 강점도 있지 않습니까? 분인나가 너 아들이 없지 막 괴롭힐 때 그래, 나는 애는 없지만 넌 안 됐다. 남편이 지난번에 나한테 그러더라.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고. 넌 그런 말 들어봤냐? 뭐 이러면 싸울 수 있거든요. 싸울만 하거든요. 그러나 한나는 그렇게 싸우지 않습니다. 한나는 자기의 약점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결국 진정한 평화는 누가 누리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린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화평함을 위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의 부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부끄러운 부분이 아닐 수도 있지만 굳이 얘기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을 예수님은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무섭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겁납니다. 하나님, 이걸 좀
피하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기도는 누가 들었다고 그걸 말씀에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연약한 부분을 가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담대하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멋지고 용감한 모습을 보여주시면 더 우리에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한 대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감추지 않습니다. 큰 소리치며 과시함으로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연약함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섭습니다. 나의 이 연약함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진정한 평화를 누리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었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무서워서 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가르기 위해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평화를 깨트리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 삶이 편해집니다. 애들이 밥을 먹는데 엄마 왜 이렇게 오늘 밥에 맛이 없어? 그러면 니놈의 입들이 거지 같은 입들이라서 그렇지 막 그러면서 막 퍼붓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이런 것도 뭐든 그냥 주는 대로 먹어 그러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밥상의 화평함이 깨지죠.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을 한번 인정해 보십시오. 애들이 입이 까다로울 수도 있고 애들이 별날 수도 있지만 솔직히 걔들의 입 맛에 못 채는 건 자기의 부족함일 수 있지 않습니까? 애들이 왜 이렇게 맛이 없어? 그러면 엄마가 원래 음식 솜씨가 없지 않니? 너희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이해하고 그래도 영양가는 풍성하단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먹고 이 부족한 엄마를 이해해 다오. 너무 이상적인 대답인가요? 그럼 이 밥상이 얼마나 평화롭겠습니까? 자기의 부족함을 조금 인정했다는 것이 그 밥상의 분위기를 바꾸지 않습니까? 아니 진짜로 맛있게 만들었으면 애들이 그랬겠습니까? 근데 다 애들 탓하고 저놈의 입이 문제라고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다 수없이 자기의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별남, 다른 사람의 죄악을 가지고 자기의 것들을 감추기에 급급할 때 관계가 유지되겠냐는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 요즘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안 돼. 그러면 그 심령이 완악하고 죄악이 들어가가지고 귀신이 7마리가 들어가지고 그러면 그 교회가 그게 되겠습니까? 그 귀신 7마리 들어가 있는 교인들이 앉아있는데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솔직히 저도 이렇게 제 스스로가 마음에 안 들 때 어떤 분이 아 오늘 왜 그랬어? 그러면 욱합니다. 개떡같이 들어도 찰떡같이 들을 줄 알아야지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그럴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솔직히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게 맞거든요. 우리 삶에서의 모든 화목함이 깨어지는 자리 쌍방과실입니다. 일방과실은 절대 없습니다. 요즘 보험사가 맞아요. 일방과실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쌍방과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와의 죄로 나의 죄를 숨기는 게 급급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평화가 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화목함이 깨어지는 그 순간에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악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인정해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숨기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인정해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고 그것을 인정하고 내어놓아야 그곳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재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약한 것을 들어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정죄하고 욕하는데 급급합니까? 다 그들의 죄에 대한 괴로움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고 부르짖던 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라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가운데에 자기의 추악함을 숨기는 데 급급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모습을 저지른 것입니다. 돌에 맞는 여인의 편에 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주고 품어주고 받아주고 그런 화목함의 시작이 진정한 십자가의 승리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도전되어지기를 원합니다.